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금년 한 해에는 참 다사다난했던 이런 한 해였습니다. 2월 달부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마음을 졸였던 것이 금방 물러갈 줄 알았는데 이제는 더욱더 확산되고 더 확산되고 그래서 이제 백신을 맞지 아니하면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이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 조카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 확진을 받아가지고 중환자실에 가게 되었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중환자실은 전부 폐쇄가 되었고요. 군산의료원에 계시는데 거기에는 그 지역에 또 코로나 환자들을 받고 있는데 그 병실에 간호하던 또 간호사들이 몇 명이 한 5명이 또 확진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포스럽고 좀 두려움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 조카도 이제 퇴원을 해서 괜찮고, 또 우리 동기 목사도 용인에 죽전에 있는데 다 치료받고 괜찮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기저질환 때문에 어려움이,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관을 더욱더 알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또 온전치 못했던 이런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주님되게 더욱더 영광을 올릴 수 있을까? 저는 늘상 소요리 문답 일문일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됨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야 되고, 또 나에게 힘이 있어야 되고, 또 명예가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지만, 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귀하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에 실은 우리가 보게 되면 복음 하게 되면 이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유앙겔리온이라 얘기하지만, 실은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에 쓰게 된 동기는 뭐냐라고 하면, 원래는 기독교적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썼는데, 로마 황제가 이런 자기의 아들을 낳는다거나 할 때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 해서 유앙겔리온 복음을 쓰게 됐어요. 또한 나라의 모든 일에 큰 기쁜 소식이 있을 때에 그 유앙겔리온을 쓰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쁜 소식이 이 로마에서 세계에 호령하는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 로마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우주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 분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주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이 로마서는 우리 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와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후속으로 사도행전이라 그러죠.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금 보게 되면 이 주님께서 승천하시게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 순서를 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성경이 가장 먼저 쓰였어요. 서신서에. 그런데 이 로마서를 앞으로 바로 붙인 것은 무슨 내용일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다음에는 이 순서상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가장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 로마에서 살아가는데 그 로마 사람들의 로마의 그 많은 신들이며 또 권력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고 기쁜 소식인데 너무너무 탄압을 받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탄압하게 된 동기도 보게 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소요를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증거할 때 그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소동과 소요가 일어났더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라든가 17장의 데살로니가라든가 보게 되면 늘 소요가 소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로마에서도 동일하게 이 소동이 일어났는데 로마에서는 팍스 로마, 힘에 의해서 나라가 평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는 정책을 하나 한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자유롭게 가져라. 그러나 소요를 일으키게 되면 그냥 아웃시키거나 추방시키는 제도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이 소동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역사로 오신 분이냐 아니면 그냥 추상적인 것이냐. 그런데 본토에서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분들은 이 로마에 와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과 그렇지 않다라는 것으로 이 언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추방령으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다 나가 이렇게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는 에베소의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썼어요. 이렇게 추방되고 있는데 그 귀족들까지도 로마 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들까지도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되죠. 문제는 이들에게 그렇더라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도 죽고 오죽하면 우리에게서 이 코바디스라는 영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영화가 있죠. 로마의 네로 황제 때에 다 탈출하는데 다시금 돌아가는 장면으로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지키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죠. 당연히 그 모든 것을 이 돌아가서 행하라는 뜻으로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베드로는 그 로마로 들어가는 그 영화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를 볼 때마다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있어서 바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이런 생명의 죽음이 앞서 있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 서신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로마서는 16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생활편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부분은 뭐냐?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두 번째로는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율법이 너희에게 죄인이라고 한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 10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지키지 못해도 그건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를 하나도 나올 수가 없는, 모두가 다 타락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로마 3장에 보면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오늘 이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뭡니까?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고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는, 여기서 공의 만족은 뭐냐? 우리가 구약의 제사 드리는 모든 것이 그 제사 때 다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때에 다 간과 그것을 그냥 인정해 주었다가 가지고 있다가 이 로마 3장 25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퍼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 이 문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더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실제의 신앙생활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죄인이고 이 율법으로 우리가 볼 때 죽어야 될 심판에 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셨더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랬대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재벌들은 전부 다 예수를 안 믿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복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 물질에 그렇게 복을 못 받았어요? 이렇게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게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재벌들이 이렇게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 말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으니까 행복의 기준을 볼 때에는 그게 비슷하더라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것은 나이를 자꾸 먹어가게 되면 주님 앞에 설날이 가까운 사람은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신실하고 좀 더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이런 모습이 지향되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자, 그렇더라면 우리에게 이 1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상 기도할 때나 예배 때에 산 제사, 산 제물 얘기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예물. 여러분 죽은 동물로 구약에서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내가 산 제사로 드린다라는 것이 뭘까?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몸을 얘기할 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사르크스, 살코기라는 뜻을 가진 몸이 있고요. 소마, 이 영혼과 정신을 얘기할 때 이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소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렇다면 이 소마라는 단어 쓰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은, 내 정신, 내 영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모든 것을 전인적인, 전인격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이제 몸으로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인격적으로 드린다라는 것, 우리는 창세기 4장으로 가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은 형이요, 아벨은 동생인데 그들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을 때 뭘로 예배를 드렸느냐? 가인은 농산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아벨은 양을 치니까 양을 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아벨을 받은 거에 대해서 양을 안 드려서 그렇다, 그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더 깊게 보게 되면 뭐냐 그러면, 가인은 예배를 드렸을 적에, 우리 이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는 것이 좀 더 마음에 잘 와닿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절, 3절과 4절. 창세기 3절과 4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자란 것으로 그냥 드렸다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기서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이 첫 새끼가 중요하다라면 이제 날 봐요. 여기서 첫 새끼라는 것은 뭐냐?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올 때 첫성 하면 순차적으로 만드는 첫선, 이 1, 2, 3으로 말하는 순위를 얘기하는 것인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상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것을 첫,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거 기억해놔야 돼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첫 번째, 첫성, 또 이런 것을 얘기할 때마다 내가 내 심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얘기하는 이 코어, 핵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은 양을 치는데 양의 가장 좋은 것, 가장 살진 것,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 우리는 말라기에 보게 되면 병들고 팔아먹지 못하고 누가 이렇게 사가지 아니하는 이런 동물들을 가져오니까 병든 것, 부러진 것, 이런 것 가질 때 하나님께서 야, 문을 닫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해 드렸지만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인은 그냥 드렸어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내어 드린 게 아니라 그냥 드린 거예요. 그냥 드린 거하고, 어떤 분은 대림질까지 더 헌금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1순위로 가지고 있느냐. 그냥 언제든지 내 1순위가 이 순간에 따라 다 바뀌는 삶이냐.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성 간에, 부모 간에, 부자 간에, 우리가 부부 간에 이렇게 대화할 때도 서로 간에 마음과 마음이 교류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을 해도 영혼 없는 말이구만.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할 때에도 내 말이 들려서 그대로 살지 않냐면 산이 내 길에 내리치는 것처럼 쪼개질 것 같아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새해 한 해가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것을 알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하면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면 성전 뜰만 받고 가가지고 예배 드렸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러 왔으면 주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만나자고 하면요. 그래서 체험신앙을 중요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1700년도에 보게 되게 되면 1800년도에 이 에일대학교 총장이었잖아요. 초대 총장이었는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 보니까 성도들이 체험신앙이 없는 거예요. 체험신앙 없는 사람은 성찬 예식 하지 마시오. 이랬더니 성도들이 화가 나가지고 투표하고 내쫓아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금 그가 인디안 선교를 끝나고 했을 때인데 다시금 우리 좀 오십시오 라고 왔는데 얼마 후에 병으로 세상을 뜨게 됐죠. 문제는 자기들의 탓을 잘못한, 그 당시도 이제 알마니안주의가 그 교회에 팽배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왜냐? 체험신앙을 가지게 되면 예배드리는 스타일이 달라요. 주님 되게 인정하고 지금 주님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임재해 계시는 것이죠. 그분 앞에 어떻게 내가 가볍게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모든 공동체 시간 내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이런 뜻을, 의미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 이 일상생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처음에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계셨고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으로, 모세의 성막으로 계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계셨다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해서 마리아의 몸으로 탄생이 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해서 임마누엘로 말씀까지 주셨어요. 자, 그런 주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윗은 목자라고 있어요. 목자, 양과 목자의 개념을 가졌는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칠 때마다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더 가까이는 아예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아요. 내가 예수를 영접한 이상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글쎄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체험을 안 해서 그렇지 예수를 영접한 순간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삼고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전에 어디를 가서 장소적인 개념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한 것처럼 수가성 여인에게 어디든지 내 몸이 성전이 되어서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런 모습으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데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 공동체에서든지 간에 그 일을 행하는 그런 삶이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그 강력한 어떤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파송의 역할, 아주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강력하게
이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예배를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무엇입니까? 이 세대는 바로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보게 되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물체가 한번 가게 되게 되면 그냥 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버스가 급출발을 하거나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사람이 몸을 움직이는데 그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멈추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멈추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관성의 법칙을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죄악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막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관자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탄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뭐라 하죠? 7장에서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지만 8장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부분에서 해방이 되었더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내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어떻게 할까요? 주여,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미 우리에겐 다 가르쳐줬어요.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내가 그걸 잃어버리고 또 놓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주님의 몸을 세워드리는 것. 예배서 4장 12절에 우리가 이 주보에 나와 있지만 주님의 몸을 세우는 교회라고 표어를 정했어요. 21년도에. 자, 그렇더라면 우리에게서 이제 내가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육체가 드리는 게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드린다 그랬어요. 이렇게 전 인격적으로 드리는데 우리는 자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다른 게 가려고 할 때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백령도에 가게 되면 해병대 애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병대 이 부대 앞에 조그마한 이 목욕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목욕탕 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 해병대 백령도 해병대 출신 대위 출신입니다. 근데 이 말하게 된 것은 뭐냐 그러면 그분이 해병대 출신으로 월남전을 참전을 했어요. 월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총알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 총알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래서 이게 시체실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시체를 이렇게 들었는데 금방 움직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깜빡 보니까 그 사람은 살아 있어서 수술을 여러 번 한 후에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좀 걸어다니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난 뒤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꿈도 많고 내가 할 일도 많은 것이 여러 가지 목적을 많이 가졌는데 이제 내가 전쟁에 참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가 이제 이 군에 있어서 군인들에 대한 이런 봉사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이 목욕탕을 이 군인들이 쉬는 공간으로 나는 그들에게 있어서 좀 많은 것을 주고 싶다 해가지고 그 목욕탕을 군인들에게 개방을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목적이 서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이미 구원받았더라면 우리는 돈이, 권력이, 명예가, 학벌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거 별거 아니에요. 세월 금방 지나가요. 저 그저께 20대고요. 꿈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그 꿈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이쪽 길로 가라고 그러는데 무지하게 트러블이 많았어요. 저도. 그런데 이쪽 길로 와도 내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하더라도 또 다른 교회는 성도들이 많고 어떤 교회는 적고 이런 걸 또 많이 보지요. 그러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단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아니면 100명이든 1000명이든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너 뭐하다가 왔냐라고 물으신다면 주님의 복음을 복음되게 증거했는지 거짓으로 했는지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좀 권세 좀 누리고 칭찬받고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사도들의 이 일대기를 보면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죽죠? 목을 이렇게 댕강 잘려서 죽는지 잘 죽는 것이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아주 톱질해서 죽이고 왜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걸 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사랑받고 칭찬받는 이런 삶이 날마다 꿈꾸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 세상은 결코 예수 잘 믿는다고 평탄한 삶은 아니더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상 주시려고 기다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으로 가고 있다라고 자기의 일대기를 고백하고 디모데후서를 보잖아요. 우리의 일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직장과 결혼과 또 우리의 가정을 꾸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죠. 그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 땅에 나그네 된 삶인 것입니다. 누가 뭐 소유가 또 뭐 어떤 거 명예가 이것 중요한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한 가지 항상 전인적인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관성의 법칙으로 죄악길로 가고자 할지라도 늘 성령께서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고 늘 말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는 올바른 길로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2021년 벌써 27분 됐는데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에도 이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